샬롬.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외쳐보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절까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때쯤 되면 이 구호가 굉장히 좀 박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못하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일부 예배 때 하자고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2부에만 한번 할까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기적입니다. 2부에 되네요 이게. 자, 오늘 말씀은 소망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드러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산의 그 북한 통일 선교에 관한 포럼에 참여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 모임의 이사 교회였습니다. 이 모임 중에 그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황의 차이,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다는 그런 설명들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하신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잭 니클라우스와 스티비 원더가 어떤 모임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잭 니클라우스는 골프 선수였어요. 골프계의 전설이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맹인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죠. 무슨 노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떨듯하는 사람이 이거 다 알 것 같아요. 앞을 보진 못하지만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비 원더가 이 잭 니클라우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친다고. 잭 니클라우스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치냐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골프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려줘요. 자기 매니저가 저 앞에 가 소리를 지르면 그 방향을 향해서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도 그 매니저가 앞에 가 소리를 지르면 또 저기 치고. 잭 니클라우스가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럼 마지막에 퍼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 매니저가 그 홀 앞에서 엎드려서 소리를 내주면 그쪽 방향으로 굴립니다. 잭 니클라우스가 기가 막히죠. 그럼 나하고 골프 한번 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가 좋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친다고 하면 믿지도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서 나는 내기 골프만 친다고. 얼마냐고. $10,000 이하는 내가 안 친다고. 잭 니클라우스는 좋죠. 자기가 골프 선수, 골프 전문가인데. 좋아요. 그럼 언제 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스티브 원더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 밤이라면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맥락도 그랬지만 저도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던 그런 그 생각 때문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삶의 자리가 다르면 적용하는 룰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의 자리로 초대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칙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정황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초대를 받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저 사람 말씀이겠거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장벽이 생기죠.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과부를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보면 정확히는 이 이야기가 내 얘기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초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내 이야기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가? 누가 봐도 다릅니다. 불쌍하죠.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 무리들에게는 이 과부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저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 자리, 예수님이 오셨던 자리에도 배척당하고 이 주변으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그랬죠. 세리들도 그랬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들도 그랬어요.
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장벽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도 장벽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무리와 그들 사이에도 장벽이 있었어요. 그 삶의 정황이 너무 달랐어요. 과부의 이야기가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바로 이 과부다, 과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과부를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과부가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시대의 장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얘기는 저 사람의 정황의 이야기야 라는 것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이 비유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과부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도 그 사이에 껴주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범위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과부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다 라고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초대를 지금 받은 거예요. 우선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텐데, 하시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내어놓아라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아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과부에게는 풀 수 없는, 풀려지지 않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녀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성경은 과부의 억울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문제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억울함을, 마음속에 담아놓은 억울함을 이 비유에 다 포함시키시면서 여러분들 이 비유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 변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심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가져간 남들은 모르는 눈물의 이야기들이,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과부가 계속 외칩니다. 계속 요청합니다. 계속 기다려요. 왜?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실망해 본 적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침묵뿐이었어요. 우리 묻죠. 주여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새 과부가 돼서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 가운데 초청을 여러분들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왜 응답이 늦는가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응답이 늦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상황을 이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1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목적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싸움은 상황의 싸움이 아니라 낙심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지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프면 기도하죠. 막막하면 기도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기운이 빠지다, 포기하다, 중간에 손을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에 대한 이 헬라어의 그 정의가 그런 거예요. 기운이 빠지고 포기하고 중간에 손을 놓게 되는 것이 낙심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낙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늦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합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에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누구죠?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한 절에 이 재판장의 문제가 다 나와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재판장은 단순히 행정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재판을 했었어요.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보이는 것은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약한 사람의 눈물을 보지 않았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특히 당시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 과부는 그 당시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귀찮은 것을 싫어해요. 나는 귀찮은 것을 싫어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 재판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이 재판을 개시했던 이유는 어떤 재판의 분명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의 문자적 헬라어 의미가 격투 용어라는 거예요. 눈밑을 때려서 멍을 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마치 이 과부가 재판장의 눈을 쳐서 멍들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자꾸 이 과부가 하는 번거롭게 하는 게 자기에게는요, 자꾸 막 주먹을 쳐갖고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내가 얻어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찾아왔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비유에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신다, 계속 졸라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움직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과부처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라, 괴롭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비교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의 속성이 같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했던 것처럼 해라 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움직였다면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조르는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재판장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냉정한 재판장입니까? 무심한 재판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까? 금식을 더 해야 할까? 헌금을 더 해야 할까?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설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준비하신다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실 가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은 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문제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안 보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때로 응답이 늦어지죠. 왜입니까?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빚어가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10년이 필요하겠습니까? 20년이 필요하겠습니까? 100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루면 됐어요. 아니, 1초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25년은요 아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벌써 받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자로 가지 않았죠.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쫓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못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했는데 공수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리보다 왕이 될 다윗을 먼저 만드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만 바꿔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지만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트에서 줄을 서는 것도 힘들어요. 옆에 줄이 나보다 짧은 것만 해도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병원 진료 순서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나보다 먼저 진료받은 것 같아서 간호사에게 따져본 사람이 있다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다림이 진짜 힘든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금요일에 십자가 이후에 토요일에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토요일 같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인생의 토요일 같은 시간이 있죠. 나에게는 슬픔만 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에게는 무덤만 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시간, 눈물이 흐르지만 답이 없는 시간, 부르짖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세요. 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읽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작업 중이라는 표시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작업 중이라는 표시이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설교 가운데 많이 회자되었기 때문에 조지 뮬러에 대한 다른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었죠. 이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2주도 길다고 합니다. 사실 52주가 뭐예요? 52일도 참 깁니다. 조지 뮬러가 젊어서 5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 시작 1844년 18개월 후에 첫 번째 친구가 회심, 약 10년 후에 두 번째 친구가 회심, 약 25년 후에 세 번째 친구 회심, 약 49년 후 네 번째 친구 회심. 마지막 5 친구는요, 이 조지 뮬러가 죽기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마지막 친구는 조지 뮬러의 장례식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말하죠. 하나님 너무 늦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리신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52년 동안 일하고 계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52년 동안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시려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은 사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 너희 문제가 얼마나 많이 해결되었느냐, 너희 삶이 얼마나 많이 편안해졌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물으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물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를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 인자가 올 때에 가장 큰 위기가 믿음의 상실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정말 공격하고 싶은 것은, 넘어뜨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에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이제 포기해. 믿음의 상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복하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열매는 응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도의 열매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 때문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분노가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상황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만지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인내하는, 기도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선물보다 그 선물들을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응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인자가 올 때에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의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이미 그분을 주셨어요.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가운데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네,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의 그 기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아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너는 우리를 주라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